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여인으로 비유하시며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는 경고를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가를 질그릇 깨듯 완전히 깨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당시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 왕가는 영원히 끝났다는 멸망을 선언한 말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저주스러운 예언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당시 지도자들뿐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던 나라를 영원히 멸망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흩어놓은 악한 유다의 왕들을 멸하시고 영원한 왕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언으로 백성들을 속이는 모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도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에게 박수를 쳐주며 참된 예언자들을 핍박한 백성들도 역시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자들이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악한 왕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왕을 세우신다는 내용입니다. 원어에서 1절은 다짜고짜 저주를 받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번역되다 보니까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다짜고짜 저주를 받으라. 누구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합니까? 내 목장, 즉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저주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분명히 끝을 맺었기 때문에 이 저주는 예레미야의 저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원어에서 2절은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라는 것은 유다의 왕들과 그 왕들을 도와서 지배하던 귀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목자가 무엇입니까? 양떼를 모으고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양떼를 살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흩을 뿐 아니라 몰아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고 양떼가 흩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못 다스리고 잘못 관리한 것을 뜻합니다. 목자의 주된 임무는 양떼를 돌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양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근데 잘못 가르쳐서 잘못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떠나버렸다는 뜻이지 이스라엘에서 다 포로가 돼서 잡혀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돌본다는 말은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이제 너희 악한 행실을 벌한다고 했는데 원어는 돌본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양떼를 주의 깊게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목자들의 악한 행실을 주의 깊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과 귀족들이 백성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악행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양떼를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양떼를 흩은 것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면 모으는 것도 흩어진 백성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흩어진 양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직접 부르셔서 모으시고 하나님의 목장 안에 두고 결실하게 하셔서 수가 많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은 남시성을 가진 은자가 아니고요. 흩어진 유다 백성들도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자들만 모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과수원으로 비유한다면 병든 과일나무는
다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고 괜찮은 과일나무만 남겨두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번식하도록 하겠죠. 만약 가축이 병에 들었다면 병에 든 가축들은 다 없애고 건강한 가축들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번식시키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모두가 타락했지만 소수의 남은 자가 이어져 왔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해 왔고 그들이 또 타락하면 그들 중에 또다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병든 것들은 없애버리고 깨끗한 것만 남겨서 다시 번성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줄 목자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셔서 결실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목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자들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원어에는 참다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새번역 번역자가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번역과 함께 그렇게 따라서 삽입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가 돌보게 되면 양떼들은 다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에 양의 목자들은 목자가 아니라 뭡니까? 이리들입니다. 그렇죠? 죽이고 잡아먹고 흩어놓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목자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새로 세우신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무서워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 마디를 잘 보면요, 순서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흩어지는 단계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도망가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될까요? 도망갈까 말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이 커지면 몸을 벌벌 떨게 됩니다. 죽을 것 같죠? 그래서 두려움이 더 커지면 공포에 휩싸이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 데로나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이 잃어버리는 세 단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세워지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 떨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편안히 하나님의 양의 우리 안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목자들이라고 계속 말하다가 여기서는 한 사람의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앞에서 완전히 베어버린 나무와 같고요, 밑둥만 그루터기만 남아있어서 썩어서 죽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나도 싹이 트지 않기에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뿌리에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싹이 돋아나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무 자르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실수로 잘랐는데 다시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났지만 이 다윗 왕가의 나무는 잘려지고 오랫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죽은 것 같다가 다시 돋아났습니다. 다윗의 죽은 나무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돋아나 왕이 될 것인데 그 왕은 슬기롭게 통치하며 공평과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공평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현명한 재판을 하는 것이고 정의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게 되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없어집니다. 6절은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때가 오면 남왕국 유다는 구원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5절 끝부분에 정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 되셔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이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어를 보면 말놀이가, 아재 개그가 담겨 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한국어로 적은 것이고요. 원어는 ጼ데키야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말은 우리나라 시옷과 지읒의 중간쯤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드기야라고 쓰든지 ጼ드기야라고 쓰든지 그래야 되는데 원어는 ጼ데키야입니다. 근데 ጼ데크라는 말은요, 정이라는 뜻입니다. 짜다크, ጼ데크는 정입니다. 야는 여호와를 줄여서 부른 말입니다. 그러면 ጼ데키야는 하나님을, 정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쳐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정이시다, 이 뜻입니다. ጼ데키야는 여호와가 정이시다. 그래서 ጼ데키야 왕의 이름은 여호와가 정이시다인데 실제로 ጼ데키야는 전혀 여호와의 정의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가의 ጼ데는 ጼ데키야에서 끊어지고 그 잘린 밑동에서 새 왕이 나는데 그 사람이 진짜로 여호와는 우리의 정이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ጼ데키야의 이름과 여호와가 우리의 정이시다라는 말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은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정의로 다스릴 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근데 실제로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들은 이런 왕 말고, 이런 메시아 말고 다른 메시아 주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왕이 오게 되면 다시는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옛 언약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언약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집에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서 그들이 새로운 출애굽을 할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의 근거에서 맹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는 흩어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에서 다 모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때 바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출애굽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들은 고향에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향도 반드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뜻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 시대를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정의로 다스릴 왕은 잘려나간 다윗 왕가의 죽은 밑둥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멸망한 다윗 왕가의 후손의 가문인 요셉의 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세 번역에서 9절은 예언자들아 들어라라고 했지만 원어는 명령법이 아니라 단지 예언자들에 관해서 이런 말입니다. 세 번역은 너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생동감 있게 번역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언자들에 관해서 지금부터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는 백성들을 잘못 다스릴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한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이 왜 망하는 길로 인도했습니까? 예언자들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이 왕에게 조언을 하고 예언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심장입니까? 예레미야의 심장입니다. 이건 예레미야의 심장이 예레미야의 속에서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장은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기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심장은 감정이 담기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제가 항상 지식이 담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담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 터집니까? 9절 끝분에 주님 때문이요, 그 거룩한 말씀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쏟아지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 많고 너무 엄청나서 예레미야의 심장에 도저히 담을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심장 안에 다 보관할 수가 없어서 심장이 터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쏟아지면 예레미야는 내 심장이 꽉 차서 터질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것은 내 모든 뼈가 떨린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은 속사람 안에 있는 것이라면 뼈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두려움 때문에 뼈까지 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너무나 엄청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그 내용 때문에 이번에는 뼈까지 떨린다는 겁니다. 살뿐이 아니라 겉사람의 가장 깊은 곳 뼛속까지 떨린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여자의 반대인 남자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술 취한 남자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심장 안에 터질 듯한 가득 찬 말씀 때문에 두려워서 모든 뼈마리가 떨리는데요. 얼마나 떨리는지 뭐 같다고요? 술 취한 사람 같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정말로 떨리면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걷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하게 떨리는 모습을 술 취한 남자 사람 같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포도주에 골아떨어진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남자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연약한 여자와 어린아이 반대말인 힘센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입니다. 어린아이나 여자같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이번에는 힘센 사람이 포도주에 정복당한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힘센 사람도 포도주에 완전히 정복돼서 취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리가 풀려서 걸을 수도 없고 술주정만 하는 상태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두려워서 떠는 상태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때문이고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이 따라가는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너무나 크고 두렵고 많아서 심장이 터지고 뼈가 흔들려서 비틀거리고 걷다가 완전히 쓰러져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10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는가 하면 그 이유는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는 바알신과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는 가나안 신들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저들의 예배에 참석해서 음란한 성관계를 갖고 풍요와 다산을 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것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우상의 신전에서 함께 모여서 집단으로 성관계를 가지면 하늘의 신도 이것을 보고 자극받아 비를 내리게 된다. 성관계를 갖게 돼서 비를 내리게 된다. 이것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비가 내리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음란하게 우상 숭배한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비가 내리고 잘 살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메마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란 이런 자가 아니라 이런 자들이란 원어에서는 저주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온 땅에 가득한 음란한 우상 숭배 때문에 땅이 더럽혀져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풀밭들도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와서 풍성한 것을 거뒀어야 되는데 메마른 사막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음란한 우상 숭배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게 될 때, 그것도 역시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풍성한 것을 거두려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도 역시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라는 말은 악한 코스로 달린다는 뜻입니다. 달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성경에서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악한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다리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우상들이 인도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걸어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신나고 열정이 넘치는지 막 그 길로 온 힘 다해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또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팔로 무거운 것을 들어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다리로 달리는 것과 팔로 드는 것입니다. 역시 악한 일에 팔에 힘을 쓴다는 겁니다. 팔이나 손으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행동을 가리킵니다. 악한 행동입니다. 다리로 우상이 인도하는 악한 길로 따라서 살아가면서 팔로 힘을 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시키는 대로 악한 일만 한다는 뜻입니다. 11, 12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역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가면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한가 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는 겁니다. 썩었다는 말은 오염됐다,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므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제사장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므로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방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고 제사장은 반대로 백성들이 내놓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부정하게 되어서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그들에게 오지 않고 또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이란 원어에서는 나의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도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집까지도 더럽혔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 그들끼리만 더러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까지도 다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12절은 먼저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끄러우면 대낮에도 넘어집니다. 캄캄하면 미끄럽지 않아도 넘어집니다. 하나는 낮에 넘어지는 거고 하나는 밤에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밤이나 낮이나 항상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평평한 곳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되면 이라는 말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왜 그렇게 떨어지게 하시는가 하면 정한 때가 되면이라는 말은요, 심판의 때가 되면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의 해가 되면 이런 뜻입니다. 심판의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나 주의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은 쑥과 독이든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3절은 북왕국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의 못마땅한 일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못마땅한 일들이란 토할 것 같은 맛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예언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고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4절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는 끔찍한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고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있는 북왕국의 제사장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래도 낫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요? 못마땅하다, 토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토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끔찍한 일을 보았다고 했죠. 개역에서는 가증스럽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공포스러운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토할 것 같은 거하고 공포스러운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강한 말입니까? 그렇게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토할 것 같은데 이 가장 거룩한 예루살렘은 제사장들은 공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북왕국 사마리아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의 악함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여기서 북왕국은 초점이 아닙니다. 초점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입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이 간음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은 말로 속임쓰고 술을 치고 쓴다는 것이고 사기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뿐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려고 자신들도 속임수의 길로 앞장서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속임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그 길로 가면서 봐, 괜찮잖아, 나 따라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따라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돕는다는 말은 그들의 악행하는 손을 잡고 함께 도와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는데 그들의 손을 붙잡고 푹 찌르라고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앞에서 10절에서 나온 것이죠. 예언자들이 발로 악한 길을 갔고 손으로 악한 일을 행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을 악한 길로 가도록 이끌었고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 옆에서 그 손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일을 하도록 도와줬다는 뜻입니다. 저들이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끔찍스러운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은 소돔 사람처럼 되었고 그 주민들은 고모라 백성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악하고 더러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의 말과 행동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말로도 거짓으로 속이고 행동으로도 그 속임수가 옳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언행이 일치해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하지는 않았을 텐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속은 악하고 겉으로는 거룩했는데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은 속이나 겉이나 똑같이 언행이 일치했던 아주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도 다 자신들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도록 완벽하게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해도 못 이끌었는데 이들은 놀랍게도 백성들을 모두 다 멸망의 길로 이끄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러한 예언자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9장 15절에서도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이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뿐 아니라 예언자들뿐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다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원래는 뭘 먹여야 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와서 먹이게 하신 분이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먹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언자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먹게 하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해서 예언자들이 다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는 오늘날과 같은 국가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국가 전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들을 골라내서 이렇게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왕은 그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가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둘이 힘을 합쳐서 신앙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이끌었던 겁니다.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왕이나 이런 정치가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재정을 맡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언자들이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기보다 왕처럼 높은 자리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짓누른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멸망한 다윗 왕가의 그릇덩이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이미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양떼들을 모으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바로 목자들을 세워서 내 양떼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하신 앞에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모이기를 기다리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부정하게 된 예언자와 제사장과 같은 거짓된 자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쳐서 악행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이라고 하고 거짓 예언자 같은 지도자뿐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며 환호하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도자들과 그런 성도들이 다 모두 하나님보다 위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어, 이거 내놔. 안 내놓으면 알지?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기도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인처럼 취급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서 그것이 훌륭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두려워하며 심장이 터지고 뼈가 흔들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비틀거리고 그 앞에서 쓰러진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정하게 된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음행하는 자들이 다 멸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멸망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앞장서서 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모인 자들이 진짜로 남은 자들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